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이제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여러 권 중에 이제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된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또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즉 로마서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 1장을 한번 보면서 복음이 뭔가,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아주 기본적인 것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주 무대였던 그 1세기 상황은 이제 로마가 정말 제국으로 발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거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도시국가 로마가 크게 힘을 얻고 군사력으로 그 전체를 또 제패하면서 그 지중해 권역에 세계 질서 재편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재편.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게 되므로 상당 기간 전쟁이 없는 시대, 이른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로마는 드디어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 로마가 다스림으로 세상에 평화가 왔으니 로마의 통치가 좋은 소식이다. 이 로마의 다스림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른바 로마의 복음이 보편화됐던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사도 바울도 일어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편만한 그 땅에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의 복음을 말했을 때, 또 로마의 정의와 평화를 말했을 때 그 평화와 정의는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인을 위한 정의요 평화지 만민을 위한 정말 정의와 평화는 아니지요. 이제 그런 그 당시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이제 바른 정의와 평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른바 로마의 정의, 평화가 옳다고 하는 로마의 평화와 같은 것이 주장되고 있을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른 평화와 정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의 정의처럼 각국 중심의 이런 정의, 질서가 정의다, 또 질서다, 이렇게 강요받는 그런 세상 속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긴 역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중국의 침략, 그리고 한반도의 일본의 한반도 강점, 또 1, 2차 세계대전 이제 종전으로 일어난 일본 항복 후에 강대국에 의한 일본이 아닌 한반도의 분단, 그러니까 전범국가 서독에게 동서를 분단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을 분단하지 않고 일본이 점령했던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제 그런 참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소련의 사주를 통한 남침,
한국 전쟁, 또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 분단, 그리고 70년 이상의 세월, 이런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오늘날 이 한반도가 있는데, 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관계와 질서 속에 살도록 이렇게 두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이 상황 뒤에는 우리의 잘못도 상당히 많지만은 주변 강대국의 이 잘못, 또 불의가 큰 목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그 강대국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분단 상황을 더 고착시키거나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질서를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관계를 고치기보다 그것을 점점 고착되게 만들었고, 또 그 관계 속에 계속해서 머문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존, 공영하는 그런 올바른 질서, 바른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복음이지요. 이런 의미의 이제 복음이 지금 우리 땅에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참된 정의와 또 어려움이 있어야 될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곳이 로마 교회죠. 근데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게 임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놀라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 로마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에 살고 있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회를 이룬 다민족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두 문제는, 하나는 그 로마에서 정말 강요됐던 그 황제 숭배, 하나님을 황제로 여기고 숭배해야 되는 이런 참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점,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문화적 어떤 갈등, 예를 들어 유대율법에 대한 입장,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주 축소해보자면 그 작은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그릇된 관계가 강요받고 있었고, 또 사람과의 어떤 문화가 만든 여러 불편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또 민족이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로마 교회에도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1세기 그 지중해 상황이나 또 지금 한반도 상황이나 아주 작은 로마 교회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나 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뭔가 뒤틀리고 잘못된 관계와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므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걸 두고 불의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주로 불의하다 그러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이걸 이제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 어렵지 못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정한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두고 어렵지 못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의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런 불의함, 즉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에 계속 머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가 몸을 병들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고 그런 식습관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죠. 기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조작하면 곧 고장이 나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드디어 의로움이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드디어 오게 됐다. 이 소식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 전하고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한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인데,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알려면 즉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이제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존재하고 남편으로 존재하고 시민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전부 국가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또 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이제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걸 두고 성경이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을 죄도 하나도 없고 100% 무흠한 그 예수님급 정도 되는 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미의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요셉이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아내인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정말 또 한 명의 약혼자로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비교적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이제 하는데,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닌,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또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내게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고 또 그분을 또 공경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두고 그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상황이 어떠냐? 알다시피 우리는 의롭지 못한 상황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노예가 한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사회의 제도로 이제 돼 있었다는 거죠. 남녀 관계 문제라든지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하고 하는 일들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은 마땅한 관계로부터 떠나 있다 지금. 또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다. 이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예를 한번 제가 한 2개 들려고 하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게 부인이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꾸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게 불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함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죠. 그 당시 법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땅함을 떠나버린,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깨뜨린 그런 불의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불의함을 계속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 아들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든지 뭐 일정한 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또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야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정한 법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른바 잘못된 상황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른 관계로 이끌어들이는 일, 이런 것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앞서 이제 제가 고멜 이야기를 했는데 고멜이 부부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 호세아가 부부관계에서의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할 바를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정말 신실하게 행함으로 그 외도한 아내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정말 관계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신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아내를 향한 높은 신실함으로 고멜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신실함이 고멜에게 살림의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부자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혼을 내고 벌을 주고 그래야 마땅하지만은 이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걸 보고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서 누군가가 그 아들을 동네에서 죄인으로 몰아 죽이기 전에 가슴에 아들을 이제 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평범한 수준 이상의 정말 높은 수준의 아들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므로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신실함이 아들을 살리는 굿뉴스가 된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정말 심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한결같은 신실로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을 살리는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니까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요. 정말 좀 말하기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이 하나님이 소유한 의란 말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살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심,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도 이제 오늘 날씨가 좋죠. 뭐 얼마 전만 해도 덥고 짜증나고 이런 이제 여름인데 특이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흩트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창조주로서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서 가을이 지금 왔고 내일도 눈을 뜨면 태양이 뜰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일반은총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일반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란 걸 주세요. 그 특별 은총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인간들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백성이 다른 여러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하는 한 민족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불의한 관계 속에 살아나가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른바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있어요. 수없이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온전히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무대에서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한 분이 드디어 역사 한복판으로 무대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세요. 이분은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내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 제약, 한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잇는 조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처럼 배고프고 고통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온전히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첫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자, 이제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연을 통한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음, 이걸 알려주는 굿뉴스가 이제 드디어 전달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일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호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고멜이 살게 됐고, 아버지가 정말 자비로웠기 때문에 아들이 탕자가 살게 됐고, 그러니까 바른 부부관계, 부자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잖아요. 저희들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예로서,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게 됐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영적 양자가 되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고멜이 잘해서, 탕자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호세아의 신실함, 아버지의 자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니까 이 회복된 관계는 내 공로가 아닌 선물이죠. 거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거저 주어진 의, 거저 주어진 올바른 관계를 칭의 이렇게 불러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믿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호세아가 만들어 놓은 회복된 부부관계, 탕자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회복된 부자관계가 주어졌으면 이제 호세아가 가서 여보, 과거를 다 잊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외도한 아내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그 고멜이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의 호의를, 탕자가 아버지의 그 껴안고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비로운,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복된 관계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죄인이라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교환,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벌하시고 그 못 박혀 죽어야 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는 손, 회복된 관계를 주시는 그 선물,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붙드는 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바른 관계,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생겨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까? 로마서는 믿음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멜이 이제 드디어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데렐라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고멜이 아내로서 자기의 아내됨을 신실하게 보여줘야 되죠.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다움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다움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 뭐냐?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믿음 그러면 믿음은 사형리에서 1, 2, 3 사형리 예수 믿고 영접했다, 관계로 들어갔다,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만 믿음은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물러서 그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올바른 부부관계 속에 계속 있으면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올바른 부자관계 속에 있으면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이른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두고 성화 이렇게 부르죠. 성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 말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함으로 복음의 내용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굿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더라,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었다더라, 그건 아무도 못 믿지, 그러나 나는 믿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닌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관계에 꾸준히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오늘 이 내용이 거의 1장의 주석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지만은 이 내용이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박국이란 책이 있나 뭐 그런 분도 계시겠는데요.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의 믿음, 또 70인역에 보면 나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그의 믿음, 즉 의인 자기 자신의 믿음, 또 다른 번역본에는 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의가 빠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으로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의인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복음이다. 내한테 정말 행복한 일이 나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뒤틀리고 왜곡된 관계 속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소망이 보였다, 희망이 보였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 보면 솔직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기술을 믿고 내일을 낙관하겠습니까? 인간 어느 지도자를 믿고 내일을 낙관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도를 믿고 낙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바른 관계와 질서를 떠나서는 진정한 회복과 의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자. 복음을 먼저 알자. 또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자. 혹시 믿음 그러면 새가족부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그 전부 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적 어떤 지식,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내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화복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이 자기를 살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지난주에 종말이 왜 오는가? 사과나무를 심지 않아서 그렇다.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연기하고 종말의 내용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함께 나눴듯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더 분명히 깨닫고 또 복음을 바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또 돌보심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